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새사랑교회 교우들과 또 자성원 사람들 또 온라인으로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를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건강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옆에 계신 분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안할까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명의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죠. 이런 소명의식을 가진 자기의식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있는 삶과 소명의식이 있는 신앙, 그리고 소명의식이 있는 직장생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지만 우리가 소명의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나날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새사랑교회를 만나고 또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들, 또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소명의식은 다른 사람을 향한 가치의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목적의식과 의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지향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소명의식 안에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아우러서 함께 읽는 언어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당시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정죄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그렇지 않다. 소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신발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구두 수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만큼이나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물론 성직자들은 성직자들과 같이 성만찬을 하거나 세례를 주거나 축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신앙의 길을 삶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내적인 내면을 성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소명의 삶과 신앙관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향하게 합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할까요?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소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삶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전도를 하신 일입니다. 전도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삶을 들이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언제나 한결같이 행해 오셨죠. 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고백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여 할 만한 일이거든 진행하시지만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것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계획과 목적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알바니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났대요. 그래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보지도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성인이 되고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알바니아로 가게 된 거예요. 알바니아로 갔는데 그 가게 된 동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알바니아로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갔는데 사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은 사랑을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놓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과의 깊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주님을 향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소명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도록 함께 가실 것입니다. 나는 소명이 의식이 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할 수 있습니다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7장 이하에 보면 엘리사 예언자가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국가적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아람과 베나닷이 사마리아 지역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식량이 떨어지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아이들을 잡아서 그것을 먹고 재판을 벌이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안에 앉아있으면 모두 굶어 죽어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창에 찔려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4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 안의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버림받아 천덕꾸리로 살아온 삶입니다. 이제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서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우리 한번 전진해보자 하면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아람 진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우리들을 전쟁에 이렇게 침략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음식을 먹고 마시고 금과 은과 의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아니한 것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떠올려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즉시 알리고 즉시 알리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다시 평화를 찾고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연약함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연약함에 휩싸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어렵더라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이 모두 열리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명의식은 우리들에게 역경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모으고 선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은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보고하게 되지만 사실상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가노니아 지방의 수도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에베소 교회의 두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기지를 않고 오히려 악한 감정을 많이 품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나쁜 말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나가서 함께 우리 야외로 나들이를 하는데, 그 가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동안에 서로 마음에 칭찬할 수 있는 거 생각해놨다 칭찬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왜 같이 못 갔는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 지체를 향하여서 손도 잡아주고 같이 마음을 열어서 들어도 보면서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사랑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떠나서 간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면서 예수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은혜의 말씀과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가 나뉘었지만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는 수 없이 루가노니아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갔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침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그를 보았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그런 기사와 표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바울과 신이 돼서 왔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방 나라의 사람들로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한 사람씩 붙여주면서 손을 잡아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좋은 기적을 보여주게 된 것은 모든 주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고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행했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달래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소명의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환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의 삶을 보여준다는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세대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실어서 아무리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마음과 꺼내지 못한 마음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들이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성실하심과 영원하신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품으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으며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삶과 신앙을 드리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소명을 감당해가는 새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자성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 속에서 어려운 소식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전쟁과 기후위기, 난민, 경제, 정치의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아파옵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과 신앙을 드리며 산다는 것은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폭염이 사라지고 기온이 뚝 떨어진 아침 저녁 춥다는 느낌도 드는 시절에 세월이 흐르고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을 따라 삶의 결을 드리며 주님 곁에서 머무르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